오늘 진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앞쪽 중심으로 어디서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다 읽었습니다.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딱딱하니까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성도님들이 나를 설교 시간에 쳐다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명안을 내놓았어요. 아버지, 강단 머리 위에 시계를 달아놓으면 반드시 성도님들이 쳐다보실 것입니다.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긴 한데요, 여러분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가정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 가정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묘사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쪽이 저쪽을 저쪽이 이쪽을 비유로서 이렇게 주고받으며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정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보면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 예수님을 믿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교회에는 때로 다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서로 복종하고 아껴줘라, 사랑해라 이렇게 그냥 흔히 듣는 말로 듣고 넘어가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예를 들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 중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싸울 때, 부부싸움을 할 때 어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골 멘트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내가 식모냐? 그러면 남자분들은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물론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참 그런 거에 따라 이 말씀을 보는 관점도, 말씀은 안 달라지는데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이해는 더 달라져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남자아이들 앞으로 저는 남자들이 훨씬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남자아이들 교육의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의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를 여자분들이 많이 보고 여자분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한 학교에 초등학교를 가보면 남 선생님들은 여자 선생님들보다 적어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대요, 요새는. 그럼 꽃밭에 남자 혼자 있으니까 좋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안 좋대요. 힘쓰는 일은 혼자 다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남자애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남자애들은 더 안 좋아요. 왜냐? 남자애들이 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엄마랑 비교하면 적잖아요. 아버지는 보통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다 여자예요. 애들은 지식을 배워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에게는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남자 어른이 필요해요. 그게 아버지이고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이 시대는. 아빠는 바쁘고 선생님은 여자라. 그 남자애들이 배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들들이 비교적
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시대가 아닌가 스스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남자 선생님들을 늘릴 수도 없고 좋은 선생님들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교회가 대안이 되죠. 예수님을 닮은 남자들이 제일 많은 곳은 교회니까 교회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애들은.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시대 정신이었던 나라입니다. 한 수백 년간. 그래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래도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런가 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심정적으로는 아니어도 서운해도 사는 건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나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좀 세게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던 이상한 시대였잖아요. 그럴 때는 뭐 아내들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막 선포해도 별로 그냥 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좀 이게 달라졌어요. 와닿는 게. 여성들이 경제력이나 노동력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없었거든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여자들이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고시를 봐도 그렇고 아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강세해요. 똑똑해요. 이 뭐 특별히 암기하거나 이해해서 이렇게 말로 풀어내는 능력 같은 건 굉장히 여성들이 잘하는 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에 가도 여전도사님들이 1등을 해요. 수석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남자들이 한 300명이고 여성들이 한 30명이면 여자 중에 1등이 나와요. 제가 뭐 몇 번 드린 얘기인데 저랑 대학 동창인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뭐 대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 신대원 가서 만난 거예요. 이분이 설교 대회를 했는데 학교에서 설교 대회를 했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1등을 했어요. 남자들 쟁쟁한 그 전도사님 다 제치고 여전도사님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보수 장로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성이 그러니까 설교 대회 1등을 하면 룰이 있는데 설교 대회 1등을 하면은 그 주 기숙사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줬어요. 1등에게. 근데 보수 장로교 이 정서상 여 전도사님이 1등을 하니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시키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교수님들이 막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한 결과 그 기숙사 원장 목사님 교수님이 올라와서 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등한 전도사님이 해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좀 웃기죠. 네, 그럴 게 아닌데.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아주 시원스럽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노심초사했던 교수님들이 뻥 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탁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대회 1등을 하면은 한 학기 등록금을 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성적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그러면은 이게 한 돈 500만 원 좀 되거든요. 근데 한 몫을 자기가 안 갖고 등록금 못 낸 남자 전도사님 자기 반에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저는 그래갖고 잊지를 못해요. 야, 저게 진짜 예수님 닮은 거지 하고 감탄과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강세예요. 이 시대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성경은 뭐 여자가 위다 남자가 위다 그렇게 얘기한 법이 없습니다. 이 복종하라도 이 상호죠. 지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러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쌍방이에요. 어디가 더하고 덜하고가 없고 같이 해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른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만들어주신 모양이 다르고 생각하고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기준은, 유교적인 가치관은 이걸 위아래로 자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젊었을 때는 막 남자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똥똥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역전이 되기도 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자분들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분들은 그 뭐 별명이 있더라고요. 삼식이. 예, 삼식이도 감지덕지. 근데 이런 관계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내가 식모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비인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또 관심이 없으면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요. 식모 아닙니다. 근데 식모처럼 느끼고 믿으면 식모처럼 살아요. 돈 버는 기계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살아요. 비참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모도 없고 돈 버는 기계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21절은 성경 한글 성경에는 앞에 붙어 있지만 앞문단의 결론이 아니고 5장 마지막 문단의 제목입니다. 이 뒤에 붙어 있어요. 22절에 붙어 있어요. 원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신문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고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뭡니까?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머릿기사. 머릿기사만 대충 봐도 그날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5장 마지막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죠. 이 21절이 그걸 담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절을 좀 나누고 나면 끝날 겁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크게 다가오는 건 뒤쪽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이 가진 이 느낌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래냐 누가 위냐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피차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걸 못 배워가지고 문제가 생기나요? 복종할 만하면 다 해요. 사람은 어느 누가 뭐 남에게 복종하는 걸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죠. 그럼 뭐 남에게 맡기고 수동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복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대로 고집이 있어요. 남한테 맡기고 그냥 그런 게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명하복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순종은 좀 달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구절의 앞부분입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를 아끼지 않고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어지면 그래요.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말하면 나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화살이 되어서. 아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형제 자매 간에 이해관계나 감정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빡 하고 부딪혀서 당장 뭐 큰 싸움이 났어요. 그런 건 예고 없이 찾아오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퍼부어대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내 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내가 잘 준비하고 이 수양을 쌓고 훈련한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이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예기치 않은 갈등 상황에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똑같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싸움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 신앙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준비해서 할 수 없을 때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죠. 준비해서 시험 보는 건 잘하는데 실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년 설교자들이 갖는 문제. 처음에 설교할 때는 이게 없으면 못해요. 할 말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종이로 갖고 올라올 때 선풍기 틀잖아요. 이게 그냥 막 다 날아갈까 봐 그런 두려움이 늘 있어요.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요. 이게 제가 할 말이 준비가 안 되고 외워지지가 않았어서. 지금은 처음 할 때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 속에 쌓인 게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때랑은 또 조금 달라요, 느낌이. 이게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 나오는 게 어쨌든 우리의 실력,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싸움이 나자마자 딱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그래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가정에서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그 즉시로 딱 무릎 꿇고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아빠 엄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탁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혹시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 순간에 주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때 막 이 본문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탁 기억이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오히려 성경 말씀은 그런 갈등 상황에서 자기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거죠. 바리새인.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갖고 복종할 만해야 복종을 하지. 예? 남편들은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늘 평행선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저주받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위아래의 관계 아니에요. 절대. 이게 저주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여자를 남자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저주고요. 별로 사모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은 남자를 여자가 사모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신 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다툼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A도 예수를 믿고 B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게 분리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까놓고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조금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결국 그 문제거든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은 부모님이 져요. 늘 대부분 부모님이 잘했든 잘못했든 부모님이 대부분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다 져주시는데 자녀들은요,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보통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가 나를 노엽게 했다 그러죠. 근데 그럴 때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같이 가거든요. 성경에 십계명에 먼저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없어요. 십계명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좀 시원찮으면 무시해도 되냐? 이 말씀이 부모가 경홀히 여길만 하면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또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세의 증거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들이거든요. 다. 이게 구약 시대만 그랬고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불화가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그냥 시키지 않아도 사랑을 하시는데 대부분 자녀들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부부나 부모 자녀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을 못 받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나 또 악한 영이 우리를 뒤흔들 때 이 말씀대로 믿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저 사람 잘못일 때 다 객관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안 돼요. 잘. 예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함. 예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그 상황에는 잘 모를까요? 다투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착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내 편이다, 제 눈에 물대기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서로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 하기도 하고 공경할 만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빠지면 안 돼요. 부모가 세상에도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있죠. 자녀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는 부모.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과 삶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보고 배우니까.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렇게 키워요. 애를 우상 삼아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때만 좋아요. 돈 줄 때, 용돈 줄 때만 좋아요. 부모가. 그리고 마음이 안 맞거나 불화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가 생겨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분 따라 달라져요. 부부 관계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의롭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는 말씀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더 잘못했고 잘했고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아버지가 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솔로몬이 우리한테는 좀 약하게 해주세요 하고 흥정을 하러 왔거든요. 협상을. 그때 여로보암이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미련하게 아버지는 이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막 하면서 막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서 흥이다 뿡이다 그러고 나라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은 잘했어요. 악한 왕을 등지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백성들이 도망갈까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고 그름이 르호보암이 잘못했고 여로보암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그게 옳은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핑계를 내려놓고 오직 내가 믿고 경외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싸움이 날 때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상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말로 안 들리시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은 그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건들 수 없습니다 해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한다. 나는 그만큼까지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자꾸 싫은데도 글로 가요. 이 죄가 내가 결심해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교회에서 규칙을 정했어요. 그 죄를 한 번 지으시면 벌금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많은가요? 5만 원 좀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50만 원 할까요? 자,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라고 정해요. 그러면 결심해서 안 끊어지던 게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당장 끊어져요. 5만 원이 아까워서. 강제력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 끊어지는 게 5만 원 때문에 끊어지면 이게 부끄러운, 사단도 우리를 우습게 여길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5만 원보다 예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함정을 줍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감정을 막 넣어줘요. 진짜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건데,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게 만들어요. 속지 말라. 할렐루야.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난 그 정도로 잘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한 발 걸치고 있을래.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차든지 덥든지 하면 차가운 사람은 더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덮이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부흥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열심히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돼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고 주를 경외, 그러면 모래성이고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중물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모든 연약함들, 모든 완악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그 딱딱한 마음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사랑의 관계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